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번 12장의 양자 사무심에 관하여 5번째 우리 또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다 살펴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찾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또 받아들이는 그런 마무리로 오늘은 말씀들을, 성경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은요, AD 한 300여 년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700여 년 전쯤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이 예수님 당시부터 뭐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의 시대가 100년, 200년 거치면서 거의 300년이 넘어가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완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교회 공동체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쭉 뭐 중세시대 1000년도 거쳐가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00년대 초반에 바로 이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된 거죠. 한 5년 6년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는 것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 해서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양자 사무심에 대한 것도 그런 성경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항의 첫 문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고 거기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1항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또 없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이렇게 닫으신 다음에 그 밑에 설명창을 좀 다시 여시면 거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이건 여러 주에 걸쳐서 복습도 여러 번 했고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이 2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이렇게 두 구절이 거기에 참고 구절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은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종종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을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교리를 가르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옛날 목사님들은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정리들을 좀 더 오래 깊이 이렇게 연구하지 못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물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예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다 보면 단순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정해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건 나중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번 이제 여러 차례 복습할 또 때가 있을 테니까 요건 잠시 두고, 오늘이 에베소 1장 5절의 얘기는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예정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뭘 예정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내용은 누가 천국 갈 거냐, 누가 지옥 갈 거냐, 이걸 결정해 놓은 결정론적 예정론, 그런 게 아니고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사무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얘기, 양자뿐만 아니라 양녀, 그냥 자녀 사무심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경의 내용도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성경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러면서 이 남녀에 대한 부분에서 남성 우월적인 사고, 이건 고대 세계나 중세 근대까지 사실은 그게 아주 뼛속 깊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거거든요.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지, 양자 사무심, 여자는 그러면 양녀는 안 삼으시나 뭐 이렇게 남녀 성적인 구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 시대를 담고 있다 보니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럼 뭐 딸은 다 아닌가? 이게 아니고, 바울 시대 2000년 전에는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제가 예전에 속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노비에게 어떤 사람이 몸값을 그 주인에게 주고 이 노비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노비가 이제 노비가 아니라 양민, 평민으로서 노비의 신분을 벗게 되어지는 거, 그걸 벗겨주는 거,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림으로써 넌 이제 노비가 아니야, 넌 자유인이야 라고 만들어주는 거, 이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속량하신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양녀, 자녀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인생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뭘 결산하자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져오고,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결산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내놔라 라고 할 때 그 달란트 얘기를 우리가 할 때마다 자꾸 일로 생각해. 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내가 인생 살면서 교회를 몇 개 만들었어요. 교회를 몇 개 개척했어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만큼 하고 왔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이것도 이만큼 내가 봉사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이만큼 지켰고, 내가 새벽 기도회를 이만큼 다녔고. 다시 말하면 달란트 비유의 함정은 숫자에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어떤 수량으로, 양으로 내 어떤 그런 믿음과 내 헌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되면 이 달란트 비유의 함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얼만큼 나갔고, 얼만큼 많이 봉사했고, 얼만큼 전도했고, 얼만큼 헌금했고, 얼만큼 선교했고, 얼만큼 교회를 세웠고, 이러한 내가 한 일, 그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달란트 5개 받아가지고 10개 남긴 사람처럼 우쭐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는데, 정작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내가 뭘 얼만큼 많이 했느냐, 나의 어떤 그런 내가 한 나의 업적, 나의 그 모든 행위들,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을 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로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자녀다운가 이 말이에요. 자녀다운가. 가급적이면 강단에서 정치 얘기니 뭐니 이런 거 안 하려고 제가 부단히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가끔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다운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대통령다운가, 대통령의 아내 된 사람이 대통령 아내다운, 영부인이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지칭했지만 대통령 부인다운가, 국회의원다운가, 지방자치단체장다운가, 뭐답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양자를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양자를 삼으신 것이지, 양자를 삼았는데 양자가 무슨 일을 이만큼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여러분, 양자가 일을 많이 한 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양자예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자를 삼으시는 이유는 이 아들이 일을 이만큼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셔서 양자를 삼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일하지 말라는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믿음의 증표가 되고 우쭐거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뒤에서 나오는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된 것을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넌 내 아들이야, 난 네 아버지고, 나와 너의 관계가 친밀한 부자의 관계이기를 원해.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는 관계없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관계가 형성 안 돼도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리고 일만 잔뜩 해버리면요, 일로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꾸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이게 뭔가 내가 믿음 생활에서 이제 뒤처지고 내가 이 믿음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양이 믿음의 양인가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일을 해야 했으면 마음속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요즘에 충만해,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건 감정의 작용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자꾸 말씀드려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자꾸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리려고 한 요점은,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을 때 양자를 삼으시는 아버지의 목적은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래 내가 너도 양자 삼고 너도 양자 삼고, 야 다 양자들이 일하는 거야. 옛날에 자식 왜 많이 낳아요? 그 자식이 다 노동력이니까. 근데 양자 삼으시는 게 노동력을 위해서 양자를 삼으시냐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 마땅한 바인데, 더 중요한 본질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쁨으로 만나고 아버지에게 감격하고 아버지에게
정말로 내 삶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다운, 나한테서 아버지 닮은 꼴이 드러나는, 내게서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평강을 주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저절로 일하게 되는, 그런 저절로 감동으로 인해서 일하게 되는 일이 아니면요, 이러다가 시험 들어요. 그 일에 지쳐요. 일에 지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의 감동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때가 되고 또 지위가 되고 어떻게 되니까 이제 또 맡겨진 것에 또 내가 사람으로서 또 맡겨졌으니까 그 의무감에, 책임감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책임감에 일은 잔뜩 했는데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이제 지치거든요, 사람이. 사람들이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 때문에 지치고 일 자체에 지치고 막 지치다 보면 어느새 일은 하고 있는데 은혜는 없어요. 이거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가득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양자 사무심에 관하여를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왜 우리를 양자, 자녀를 삼으셨냐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양자를 삼는다든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양자 삼는 게 너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라, 그 양자를 삼냐고요. 그건 노비 하나 드리는 거지, 일꾼 하나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양자 삼으심은 내가 너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기 위해서 양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그 성령에 감동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면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저 사람 저 사람 생각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난 내 길 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내 길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주님과의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하여 그 감격의 은혜를 누리고 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거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해드려 아버지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때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아야 돼. 자녀로. 그래서 이 양자 사무심은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깊이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의 은혜를, 자녀의 감동을 누리며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로마서 8장 17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란말로 독사시오라는 말인데, 이건 다 영어 성경에서 right, 권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권리.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되었다. 특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 문장을 읽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권리 중에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참 음미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참 아멘 하고 받기에는 이거 아멘 그냥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속자는 좋아. 상속은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앞에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있다면.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이.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는요,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을 때 여러분 뭐도 상속받는지 아세요? 채무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상속법 자체가 그래요. 상속을 할 때 부모에게서 이런 채무가 빚이 있는데, 부모가 이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이 내가 갚아야 될 빚보다 더 많아. 물려받을 돈이 10억이야. 근데 빚이 5억이야. 그러면 상속을 받겠느냐 하면 상속을 받겠다 그러면 뭐까지 받는 거냐면 빚까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빚이 5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승인하는 순간 나는 그 10억 중에서 5억을 갚는 거죠. 그러나 빚이 10억이야.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게 5억이야. 그럼 이거는 상속받았다가는 대래 오히려 5억을 내가 빚지게 생겼어. 빚이 10억이니까.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을 포기. 이거 상속 포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거 몰랐다가 된통 어마어마하게 그 빚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속법을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 말씀에 굉장히 신학적 고민 속에 이 문장을 썼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이라 하는 것이 영광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모든 게 만사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 그런 사람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나. 그건 완전히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병이 안 낫고요. 예수 믿어도요, 사업 실패하고요. 예수 믿어도요, 인생이 꼬이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인생에서 겪어내야 할 많은 시련과 역경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이 생겨지니까 고난이 나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이겨내면 되지. 내가 이거 감내하면 되지. 나만 고난당하나?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으니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자.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단련되고 훈련되면요, 나중에 육체적인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 여기면서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마음에. 그 연습이라는 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걸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마음속에 담아두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 삶이 아무리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괜찮아, 관계없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무엇으로도 이건 끊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할 정도가 돼야 이게 믿음이지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가 단련되고 단단해지는 거,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받을 때 이 상속 속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난, 어떤 시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될 건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시리고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없기도 하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죄를 사할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라,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율법을 이루시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으로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나무에 달리시기도 하고 피 흘리시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몸소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도 이 고난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멍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속죄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아예 죄성 자체가 싹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틈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도 내게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시험도 걸림돌, 방해, 장애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양자 삼으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상속하신 그 상속 중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서 내가 이 고난도 같이 상속받아 내가 이 고난 아무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내 믿음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단련되면, 큰 믿음이 되면 어떤 고난도 관계없다고요. 관계없다고요. 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속의 성경 구절에 고린도 후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이 기도도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8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난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고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그 계시록 3장 12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앞에 그 우리 신앙 고백서의 본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속에 넣고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성경 구절이 계시록 3장 12절이 나오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그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록하시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은 존재 자체를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복습도 하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본문이 양자의 성령을 받고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5절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성경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양자의 영, 양자 되어지는, 자녀 되어지는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자,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도 갈라디아 4장 6절이 그 다음 문장 속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국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느껴지도록 내 마음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거 참 아름답고 좋은 기도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느껴지도록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한순간 내게 막 마음에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로 안 해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느낌,
아이고, 이 느낌을 이걸 어떻게 느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그럼 뭐 어떤 사람 그래요.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랬더니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심박수가 쾅쾅쾅쾅, 이 심장 뛰는 이 박동수가 막 그냥 쿵쿵쿵쿵 막 뛰면, 그럼 그 사랑의 마음, 감정이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사랑의 감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증명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과 마음으로 느껴질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이게 느껴지려면요, 결국 우리들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도 그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좀 전제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기도하실 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인생 느낌표인데, 제가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일날 말씀을 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느낌이 내 마음속에 막 밀물처럼 몰려오면서 느껴질 때, 이제 그걸 경험하셔서 그걸 느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너무나 막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찬송 속에서 막 느껴져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잘 느끼셨다고 제가 축복하죠. 잘 느끼셨다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 느낌을 얻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면서 나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와 특권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유로워져. 어떤 것도 나를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붙들어 매는 느낌이 없다고 제가 표현하죠. 분명히 나의 삶에 잡다한 많은 것들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밀려와 느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자유와 특권, 이게 어느 순간 내 안에 자유와 특권이 누려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그러네, 내가 좀 자유로워졌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연하지 않네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고요.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게 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 때문에 막 잠도 설치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그것이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느껴져요. 자유로워요, 마음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도 왔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 대면 예배로 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인생 다 후반전이에요. 100세를 산다면 다 50 넘었어. 50, 60, 70 그러는데, 아니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도 살게 하셨는데 남은 30년, 40년 아니면 20년 그거 안 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는데 나머지 거를 하나님이 안 살게 하실까? 아니거든요. 살게 하실 거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이제 자유함을 내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에 걱정이 안 되는 마음으로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 아버지가 내 마음에 주신 평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본문 중에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에
신앙 고백서의 본문을 보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라는 신앙 고백을 만들 때 에베소서 3장 12절이 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우리의 선배들에게 감동이 됐던 거죠. 이 에베소 3장 12절을 여러분 정말로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졌을 때 누리게 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인생길 다 책임지셔. 나는 그 확신해. 나 겁날 거 하나 없어. 나 전혀 겁나지 않아.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의 좀 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의 담대함과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찐이에요. 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찐이야. 찐.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 담대함과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감동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의 이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결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뭐 의무감에는 나오지만 신자니까.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랑 속에서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내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면 안 돼. 자꾸 누구를 탓하는 것으로 이게 마음이 흘러가면 벌써 마귀가 틈탄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그 자녀됨의 자유와 특권이 내 안에 소멸되거나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기쁘지 않아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 기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뭐 교회가 또 어떻기 때문에 뭐 교회 핑계 대지도 말고 사람 핑계 대지도 말고 뭐 어떤 일 때문에 일 핑계도 대지 말고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돈독하여 아빠 아버지의 주시는 그 사랑이 마음에 많이 느껴져 가지고 그 자유와 특권 속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되게 되면 뭐 일 때문에 그거 다 핑계고요. 뭐 사람 때문에 뭐 그것도 다 핑계고요. 뭐 교회가 어쩌기 저쩌고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뭐 그것도 다 핑계고요. 다 핑계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된 양자됨의 은혜 안에 내가 푹 잠겨 있으면요.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자꾸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딴 것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이제 변죽을 울리죠. 그러면 안 돼요. 더 정직하게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는 어떤가?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양자가 되어진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막 신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감이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기보다 어디 한 구석에 구멍이 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꾸 어디론가 새기 때문이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딴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깊이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잠언 14장 26절 한 구절을 보고 좀 그다음 마지막 문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녀된 이들에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이것이 보호를 받으며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잠언 14장 26절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잠언 14장 26절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항상 피난처에 내 몸을 숨기듯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민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신뢰하고 나의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깁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항상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성경 구절들을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다 건너뛰고, 자, 마지막으로 그 뒤에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고,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것만 보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에 히브리서 1장 14절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신자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 여기 지금 히브리서 1장 14절의 그 설명 중에는 모든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언제 한번 좀 특강이 필요한 얘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좀 도외시하고 제껴뒀어요. 그래서 이 천사 얘기를 개신교회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신교회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치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 언제 좀 그런,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한번 별도의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천사에 대한 가르침,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뭐 지금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베레아, 김규동 귀신론이라든가 한때 한국교회 막 이 귀신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래서 막 교회가 좀 소란스럽고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지나간 옛날 얘기처럼 그 관심도 지금 안 갖고는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으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한번 좀 제가 기억하고 요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는 있겠어요.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도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섬기라고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수호천사다. 수호천사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안식년에 가서도 그 유럽의 많은 교회들, 성당들을 가보게 되면요, 그 성당들에 가게 되면 카톨릭은 성상, 이콘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형상을 그 성당 안에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놔요. 아주 그냥 와, 이거는 뭐 어디 무당집에 와 있는 것 같아. 이 카톨릭 이 성당들을 다 다녀보다 보면 이 성인들의 이 형상, 그러니까 동상이죠, 동상들이 뭐 무지하게 많아요. 큰 성당이면 뭐 가득해.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성당들을 가게 되면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호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우리 이 동네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이 미카엘 성도 그 천사의 보호 아래 우리 이 성이 이랬다 그러면서 제가 스페인 순례길 걸을 때도요, 몇백 년 된 그 조그만한 동네에도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동상들을 이렇게 세워놔요. 성당 안에다가. 거기에 이제 막 스페인 말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놨거든요. 번역기를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딱 시켜보면 그런 어떤 천사들의 이야기들도 막 써 있어요. 어떤 천사가 언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누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겠다 약속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을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당을 짓게 되었다 하는 성당을 짓게 된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은 그런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이 말씀들 읽으면서 천사가 우리를 섬기려고 보내졌다.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1600년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가도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가도요, 그런 동상들이 많아요. 줄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개신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유럽은 유럽대로 자기들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런 많은 성상들, 거룩한 형상이라고 해서 예배당 안에 만들어 놨지만 개신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다 걷어치웠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있다가 포르투에서 있다가 거기 성당들만 가면 성상들이 그렇게 많다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위스로 넘어갔는데 츄리에 가서 거기 교회들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깨끗해요. 그냥 츄리에 츠빙글리가 세운 교회 가게 되면요, 강단 하나 딱 있고 십자가 딱 하나 있고 모든 성상 하나도 없어요. 몇백 년, 한 400년 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예배당에 그렇게 모든 성상을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츄리에 가면 그 교회 가면 아주 은혜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 같아요. 모든 것들 다 걷어내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개신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당과 유럽의 성당들과 또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아주 그 온상지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런 교회들을 가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양자 사무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마지막 문장에 약속을 받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들까지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내 상속자들을 섬겨라 라고 보내셨다. 이게 약속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1600년대에 이 신자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약속은 천사들까지 보내 우리를 섬기라고 하실 만큼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양자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사무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구절들의 중요 구절들을 쭉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허락하셨으니 또 많은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에 감동되어서 아버지의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나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3장의 성화에 관하여 거룩해지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칭의를 우리가 11장에서 배웠고 12장에서 양자 사무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5주 동안 했고 다음 주서부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또 자녀에게 자유와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자 삼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